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 고사성어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죠. 중국 고서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물 안에서 사는 개구리가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놀렸다고 합니다. 야, 나는 사는 게 참 즐겁다. 우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세상이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우물 안에 모든 것들을 나는 누리며 산다. 그런데 왜 너는 가끔 와서 나를 보지 않니? 내가 부럽냐? 우물안 개구리는 넓은 바다에 사는 자라에게 자신의 삶을 실컷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는 자라는 아마도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소로웠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죠. 네가 바다를 알아? 그랬을 거예요. 좁디 좁은 우물 안이 안전하고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지만 세상의 전부는 아니죠. 또 세상 일이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물안 개구리 당장 좋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눈먼 뱀이 지나가다가 우물 안으로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뱀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물 안은 뭐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꼭 그 생각하십시오. 우물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구리는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좁은 우물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죠. 그저 위로 보이는 하늘. 개구리는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돌멩이들, 때때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가끔 보이겠죠. 그게 다죠.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뱀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 말은 뭐예요? 위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세계가 좁음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식견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좁은 우물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혜롭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바둥바둥 그냥 아둥바둥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뱀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속 좁게 교만하게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우물안 개구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우물안 개구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도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팩트만 얘기할게요. 십자가의 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민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면 그 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란 뭡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여러분 누굴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팩트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해야 돼요. 그 팩트가 뭐냐?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시켰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왜? 왜 그랬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때 전하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랬다. 그러니 그분 앞에 회개하고 믿어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계시록이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 뭐요? 지옥.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동정녀의 탄생, 뭐 마리아의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대. 병든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대. 죽은 사람의 손 얹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대.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천국, 죽은 자의 부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픽 웃습니다. 망상 같은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왜?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영생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무나 주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지도 않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요. 우물 밖으로 막 나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에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들은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요, 봉사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에 신경을 쓰냐? 라고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 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야. 힘들게 번 돈을 왜 갖다 바쳐?
어리석다고 놀립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희생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 하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저도 처음에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미쳤다고 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다고. 미쳤다고. 넌 세상에 미쳤냐? 난 누구에 미쳤어요? 난 예수에 미쳤다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되죠. 미쳐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양심도 팔아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그걸 쫓아 살아가죠. 그런데 그게 좋은 거면 모르는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왜? 곧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삶도 순교자의 삶이에요. 꼭 칼에 죽어야 순교입니까?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년의 대부분을 밤모라는 섬에 갇혀가지고요. 로마 군인들의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걸 견디면서 그러고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버텼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버텼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요한계시록이죠. 돈, 물질,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에 목을 맵니다.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우물한 개구리라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알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겁니까?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겁니까? 그거 아닌 걸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얼마나 좋냐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자기는 제가 더 부럽대요. 아니 월세 사는 사람이 뭐가 부러워? 그랬대요. 아유 난 부럽대요. 자기도 월세 사는데요. 무슨 월세야? 자기 건물인데. 아유 다 목사님 은행 건물입니다. 은행 빚이래요. 은행 90% 이상이 은행 빚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알죠? 성경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때문에 주님이 보물이 있느냐? 어디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모르고 축복을 주니까 야 너무 추수할 게 많다. 큰 창고도 모자라. 야 내 영혼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 막 잔뜩 쌓아두고 평생 이제 일 안 해도 돼. 놀고 먹고 마시자. 그 부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뭐라 그러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 사람은 추수한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물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저는요, 사람들이 야곱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기 욕심이 지나치죠. 장자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나쁜 짓 하죠. 형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한편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요,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애쓴 거예요.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차자지만 아버지 유산 받고 편하게 평생을 먹고 놀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 방법을 잘못한 건 잘못됐지만 저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저는 에서보다는 야곱이 되고 싶다는 거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열심은 내란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 쿨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동생.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 만나겠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창세기 33장 1절 보니까 군사를 끌고 갑니다. 몇 명 끌고 간 줄 아세요? 400명을 끌고 갑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끌고 갑니다. 이건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군사를 끌고 막 가는데요. 야곱이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염소, 양, 낙타, 소, 새끼 나귀 이런 것들을 수백 마리를 선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미리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으냐면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막 보냅니다. 먼저 이만큼 보내고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이만큼 보내고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이만큼 보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에도 나오죠.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근데 이 어리석은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이나 끌고 죽이겠다고 가다가 그 선물을 받더니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물한 개구리거든. 그래 뭐 다 지났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랬겠죠. 아비가 뭐 기도하면서 뭐 장자 받아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다지. 근데 동생이 수백 마리를 이렇게 재물을 보내니까 수십 마리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 갑자기 쿨해진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죠. 여러분, 환상을 아무나 봅니까?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는 사람만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예지몽이라는 것을 꿉니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연못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연못이 뭔지 알까요? 연못도 모르는데 바다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라가 그런 거예요. 네가 바다를 알아? 그런 거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때문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의 모함으로 15년 정도를 지하에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청춘의 대부분을 희생당했죠. 만 40세에 풀려나니까. 그 얼마입니까? 15년도 더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갇혀서 지내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 끝까지 자기 일에 충실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잘 아는 가인. 여러분 가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은요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남입니다. 특히 가인이 복된 거는요 아담이 하와하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가인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 하와가 누구예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범죄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첫 번째 범죄자가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요 가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가인이라고 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인의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셨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장자가 동생 아벨만도 못한 거예요. 아벨과는 달리 가인은 우물한 개구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는 거,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 그것만 최고예요. 그것만 축복이에요. 가인에게는. 그러니 아유 불에 태워버릴 거 아깝다. 대충 드렸겠죠 하나님께.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도요 알지 못했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들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 뭘 따라. 뭘 제사를 드려. 가인이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가인도 양을 드렸으면 받으셨을걸?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물론 하지만 그 다음 말씀도 봐야죠. 그럼 뭐 예물 드리는 사람 소나 양은 오늘날도 소 양 드리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요 얼마 이상 해야 합니다. 그거 얼마 이상 안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뭘 허락하셨어요? 소제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번제, 가축 그런 소나 양만 드리는 그런 것만 아니고 그렇게 태워버리는 것만 아니고 곡식도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마련하셨어요. 레위기 2장 1절이에요. 근데 그 소제도요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첫 번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고 두 번째,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은 후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나 양을 드릴 때도 대충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 가서 쿡 찔러서 죽여가지고 거기다 태워버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정말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정성이. 예.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와 그 다음 중요한 거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 기름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여러분, 누가 목사님 사람 하나만 봐줘요. 한번 만나서 좀 차 한 잔 마시고 좀 어떤가 좀 봐줘요. 네, 만났어요. 물어봐야지. 목사님 그 사람 어때요? 만약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면 어우 괜찮던데요. 뭐 그러는데 뭐 이랬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했더니 이렇게 답하고 그랬어요. 답하겠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럽니다. 네, 사지가 멀쩡하던데요. 끝. 네? 사지가 멀쩡하다고. 그럼 됐지 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게. 부교육자 뽑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보잖아요. 저도 이제 뽑을 때 물어봐요. 그 섬겼던 교회. 그럼 전화하면요. 그 목사님 그래요. 아, 목사님, 이 목사님 어때요? 이 전사님 어때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아,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러죠. 근데 만약 추천 못하면요. 아유, 그 사람 나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주의적으로. 뭐라 그래요? 네, 그냥 저희 교회에서 잘 계시다 갔습니다. 끝이에요. 그럼 눈치채야 돼요. 추천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님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라고.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 끝. 아벨은요. 아벨은 말이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어. 그냥 관심 없으면 양 잡아 드렸어. 그럴 텐데 아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가인은요 대충 드린 거예요. 대충. 아니 그냥 불에 태워버릴 건데 뭘 정성도 없고 관심도 없어. 분명히 곡식을 드려도요 고운 가루 곡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라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유황까지 놓아서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곡식 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그전에는 그냥 아유 가인이 대충 핵곡식 안 드리고 묵은 거 어디 광에 있는 거 끈에다 태워버릴 거니까 드렸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오늘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만약에 가인이 곡식을 드렸으면 아벨 뭐라고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양.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친구 이거 곡식도 안 드렸구나. 곡식도 안 드리고 뭐 엉뚱한 거 드렸구나. 진짜 쓸모없는 거 뭐 드렸나 보다. 땅의 소산 뭐지? 땅의 소산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편없다는 거죠. 정성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양을 잡을 때요. 저도 예전에 CJ 제일제당 있을 때 이천에 백설 행공장 가서 일주일간 견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사 얘기하면 막 그때 생각이 나서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떤 훈련했냐면 하얀 옷을 입히고요. 마스크 씌우고요. 장화를 신겨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고 공장 들어가요. 근데 칼은 안 줘요. 네, 칼은 위험하다고. 그 대신 다른 걸 시켜요. 장갑을 줘요. 고무장갑 있잖아요. 빨간 거.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문이 탁 열리는데 탑차에서 돼지들이 우리를 반기는 거예요. 돼지들이. 네. 물론 도살된 돼지예요. 내장도 없고. 왜 반쪽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컨베이어를 통해서 옮겨도 되는데 우리 훈련시킨다고 몸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서 어깨에 메고요. 그 느낌이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그 차가운 착 달라붙는 느낌. 그거 어깨에 메고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칼로 막 발라내는 거예요. 뭘 발라내요?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뼈를 막 발라내요. 피가 얼마나 쏟아져요. 그럼 옆에서 물 뿌리는 거예요. 피. 정말 피가 강같이 흘러요. 밑에. 장화를 왜 신겼는지 알아요. 그것만이에요. 그 냄새. 피비린내. 피비린내.
저희는 첫날 갔는데 공장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직원이 많죠. 우린 그래서 야 백설 햄 공장 가니까 햄 실컷 먹고 오겠구나. 첫날 갔는데 반찬이 초식이에요. 초식. 햄이란 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막 욕했어요.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이거 악덕 기업주인가 보다. 어떻게 햄 공장에 햄도 소세지도 하나 없냐 막 그랬는데요. 다음날 알겠어요. 왜 없는지. 못 먹겠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먹어요. 거기 갔다 와서 한 6개월은 우리 햄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못 먹어요. 그냥 다 이렇게 도산해 온 것도 그런데요. 이 양을 직접 잡아요. 목을 따서 성경에 보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목을 따면 피가 하나도 새지 않게 받아요. 피를 따로 받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사 드린 거 레위기에. 그 다음에 먼저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서 또 담아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를 다 발라요. 껍질 따로, 피 따로, 내장 따로, 뼈 따로, 고기 따로. 그거를 다 발라내서 하나씩 고기다 갖다 놓고 단 위에 하나씩 갖다 놓고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빠졌다. 뼈를 발라낸 다음에 뭐예요? 살을 발라낼 때 뭘 발라내요? 살에 붙어있는 기름을 발라내요. 기름. 살에 붙어있는 기름. 자,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드렸다.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첫 번째 양, 임신한 많은 양들 중에서 어느 놈이 먼저 새끼 낳지? 이거 쳐다보고 관심 갖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성이죠.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첫 새끼를 다 발라내서 기름을 드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기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고 피를 쏟아내고 내장을 꺼내고 뼈를 발라내고 그 살을 또 발라내야 기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겁니까? 그냥 대충 곡식도 아닌 것 같은 거 땅의 소산물 드린 가인하고 같아요. 누구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이 낯빛이 변해서 그냥 울그락 풀으락.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럽니다. 혼내주죠. 네가 왜 낯이 변하지?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원하고 하나님과 등지기를 원하고 죄 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커다란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큰 축복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그걸 선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눈앞에 이익만 찾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아 이거 아까워. 이걸 어떻게 드려? 곡식도 아니고 딴 거 드렸어요. 악이에요. 하나님 그를 악하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못을 가기 위해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들이요. 다 연못 가고 뭐 강가 가고 바다 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만 연못을 벗어나자마자 그만 마키바퀴에 깔려 죽는 개구리도 있어요. 그렇죠? 타이어에 깔려 죽는 개구리도 많아요.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아벨이 그래요. 아벨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마차바퀴에 깔려 죽었잖아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형에게. 그런 아벨의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마차바퀴에 깔려 죽어도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거든요. 분명히 그랬죠. 가인을 혼내면서 내 어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 동생에게 무슨 짓 했냐? 그 말은 뭐예요?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벨은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수고와 고생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인생을 떠날 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까스로 냇가에 다다랐더라도요. 간혹 어떻게? 뱀에게 잡혀먹어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개구리도 많아요. 맞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저는 사울 왕을 생각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냥 총구석에 박혀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어요.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만한 왕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뱀에게 잡아먹겠죠. 잡아먹게.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네? 처음에 사울은 어느 정도였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고 교만해져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뭐 큰 교회가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선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본인 스스로를 막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주의 종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전도를 막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요, 뱀을 몰라요.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인생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사탄은요,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인생은 언제나 시험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오직 잡히는 것들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물 밖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다 내 준비됐어요. 주님, 이제라도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라도 오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안 되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은 좀 안 됩니다. 좀 이따 오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지 않는지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해서 218장 찬양하겠습니다.